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라어 문법의 자음 변화의 주의 부분 중에서 감마 룰에 대해서, 감마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예문을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그 단어에 대한 공부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음 변화에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로라는 단어에 대한 발음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두 개의 폼이 있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감마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마 발음하는 것에 있어서. 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교재에 보듯이. 감마와 감마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와 알파벳 이름이 어떻게 되죠? 크시. 그렇습니다. 감마와 크시. 그 다음에 감마와 카파. 감마와 공부를 좀 안 하셨군요. 감마와 키입니다. 키. 크리스토스 할 때 나오는 키. 그래서 감마와 감마가 온다든지 그 단어 안에서 감마와 크신, 그 다음에 감마와 키, 카파, 감마와 키 이렇게 이제 단어가 왔을 경우에 앞에 감마, 자 감마와 이렇게 또 다른 자음들이 오게 되죠. 앞에 감마는 이음으로 발음한다. 이게 이제 발음의 원칙입니다. 헬라어 발음에.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영어 교재에는 사실 안 써 있습니다. 이 발음이. 근데 한글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자, 첫 번째 단어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알파벳 알파. 그렇습니다. 알파. 두 번째는요? 감마. 세 번째 감마. 그 다음에 엡실론.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시그마. 그래서 여기 시그마는 우리 전에도 배웠듯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꼬리형 시그마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단어의 각 알파벳의 이제 발음을 봅시다. 자, 알파는 아 발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마는 기역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기역, 똑같은 감마 감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 발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쌍리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오미크론은 당연히 오 발음이죠. 시그마는 시옷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룰을 적용하면 지금 감마 감마가 왔으니까 앞에 감마는 뭐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감마는 이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음이 있는 거죠, 그죠? 아 발음이니까. 그래서 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돼야 되겠죠, 악이. 그렇죠? 근데 이제 감마가 왔기 때문에 처음 발음은 이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앙. 그 다음은요, 벨, 그죠? 그 다음은 로. 마지막은 스. 자,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이 단어는? 첫 번째 알파와 엡실론과 오미크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몇 음절 단어다? 3음절 단어다. 이 앙겔로스는 한글 성경에서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또는 사자로 앙겔로스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와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영어에는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 하면은 어릴 때에는 날개가 두 개 달리고, 그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누가 천사냐?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즉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자를 천사라고 하고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앙겔로스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번호는 32번인데요. 헬라어는 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는 명사인데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이고요. 제가 위에도 썼듯이 a messenger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자다. 하나님이 파송한 사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앙겔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는데 bring tidings, 즉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essenger, angel, pas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고 합성어들이 있는데요. 감마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앞에 감마는 어떻게 발음한다? 이응 발음을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네, 그렇습니다. 앙겔리아, 그죠? 앙겔리아.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앙겔로스는 남성 명사, 앙겔리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앙겔로스 하면 오스가 붙었죠. 보통 헬라어에서 오미크론, 시그마, 오스로 끝나면 명사에 남성꼴이라고 합니다. 남성형 꼴. 그러니까 전부 다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오미크론과 시그마로 끝나는 단어 명사는 남성 명사 꼴입니다. 꼴은. 네. 그래서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앙겔리아 했을 때는 이게 오스가 아니라 뭡니까? 이오타 알파로 끝났죠. 그래서 알파로 끝나는 명사는 대부분이 다 여성 명사 꼴입니다. 여성 명사 꼴. 그러니까 남성 명사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여성 명사는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announcement, 메시지. 아까는 messenger, 즉 메시지를 갖고 오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메시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앙겔로스고 메시지 자체는 앙겔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312번은 동사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발음입니까? 뉘죠. 뉘. 그러니까 뉘는 니은 발음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낭겔로. 그래서 이거는 역시 아나라는 전치사와 앙겔로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하면은 헬라어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계된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 쓰여지는 그 헬라어가 아나스타시스, 금방 얘기한 아나스타시스. 그 다음에 에게이로라고 있습니다. 에게이로는 이렇게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아나히스테미, 그러니까 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서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다 뭡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나와 앙겔로, 그러니까 소식인데 뭡니까? 위에서 오는 소식, 그죠? 윗소식이 되겠죠? 아래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report, declare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소식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 뭐 한다고 한다고요? declare,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소식을.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감마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감마를 이응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팡겔로입니다. 아팡겔로라는 것은 아포라는 전치사와 앙겔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아포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치사 공부를 자세히 할 텐데 아포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아포라고 합니다. 자, 전기가 연결된 것은 에피라고 합니다. 에피. 근데 전기가 오프된 것은 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ff.
off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것은 분리의 의미가 있는데 어느 때 분리되느냐? 이제 나무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다음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나죠. 그럼 열매가 다 이제 완전히 성숙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열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아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해서 열매 맺어서 이제 한 살림 차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뭐 하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이제 아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숙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역시도 여기 declare, proclaim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죠? report 하는 건 뭡니까?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알릴 수 있습니까? 앙겔로스가 알리는 사람인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자다? 완전히 성숙되어진 자다. 성인이 된 자다. 성인이 됐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씨를 가지고 있다.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 씨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아직 씨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좀 안 좋은 말로 그러죠.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는 이런 식으로 그죠? 좀 안 좋은 말입니다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아포됐다는 것은 성숙되어서 이제 한 살림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포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치사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743번. Very good.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역시도 이제 감마가 있으니까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남성 명사인데 아르캉겔로스입니다. 그죠? 아르캉겔로스. 그죠? 아르캉겔로스. 아르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chief,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엔아르케 할 때 아르케를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두머리라는 chief, leader,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했습니다. 그죠?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에라고 번역되어진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뭡니까? 시작 안에. 그 시작이라는 것은 뭐 안에? 우두머리, 머리 안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넣어 놓으셨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에서 알렙 하늘과 타브 하늘, 즉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처음 땅과 마지막 땅,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다. 신랑은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2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캉겔로스 할 때 아르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chief of the angel, 그러니까 사자의 우두머리.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사장이라고. 자, 그 다음에 1229번은요. 그렇습니다. 디앙겔로 합니다. 디앙겔로. 이거 역시 전치사와 앙겔로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에트 하샤마임 했을 때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시간적인 쭉 진행 상황,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디아라는 단어는 통과, 영어로는 through의 의미가 있습니다. through.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까지의 전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요? 과정, 통과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할 때 어떤 구원의 과정을 얘기합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렇죠? 둘째 사람인 누구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서 이제 그와 연합된 자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 최후의 아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 단계를 뭐라고 한다? 디아라고 합니다. 디아. through. 전 통과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통과하는 과정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게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통과 안 합니다. 그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디아 공부, 디아를 잠깐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있네요. 그죠? 네. 내가 증거하노니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이스라엘하고요. 역시 그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서 힘을 갖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로서 힘을 갖고 전능자로서 자유롭게 된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진 것입니까?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럼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어둠으로부터 자유죠.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됐으니까 말이죠. 날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 뭐가 된 것입니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 자신도 의의 종,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었다. 종은 어디엔가 매여 있잖아요. 그죠? 사망에 매여 있느냐? 생명에 매여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사망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되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능자로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전능자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그 힘은 어떤 힘을 말하겠습니까? 일요일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 왕국과 능력과 영광, 지금 능력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일도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만 그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능자로서 힘을 갖는 것, 그 힘이 곧 능력이거든요. 파워거든요. 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의 매인 자를 생명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안겔로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면 하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우리가 그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열심 신앙. 열심 신앙. 그렇죠? 열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전체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니까요? 구원 얻는 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금요 철야기도 빠지지 말고. 일요 예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 아니었더라?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열심을 못 내는 이만 못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그죠? 근데 방향을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일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목적지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열심이어야 되느냐?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심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열심을 내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 교법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거리에 서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그죠? 11주. 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로들의 삶이 나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알아보면 무엇이 열심이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거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증거가 아니라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책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고 살았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믿은 것하고 다르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을 가진 그들의 삶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아야만이 뭘 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다. 그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아직 그 상태가 안 되었다면 아직 여러분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는 아직 믿음이 온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믿게끔 하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믿음에서 나와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에크와 에이스의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 뭡니까? 믿음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과 하나 된다라는 건 뭡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자기 의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나와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글 성경에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죠? 한글 성경은. 근데 거기 분명히 에크라는 뜻이죠. 의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에서 뭐해서요? 나와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요? 아까 그 믿음에서 나와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 있는 것은 믿음, 자기가 믿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식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이 믿음에서 나와서 지식이 누군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이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에 있죠. 그리스도는 영광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고 의를 쫓는 것이요 지식을 쫓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죠? 열심만 내는 날입니다. 근데 그 열심조차도 없다면 아직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판단할 수 있겠죠. 먼저는 나를 판단해야 되겠죠. 나는 그럼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위치가. 여섯째 날의 지식을 지금 듣고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 삶 자체는 지금 여섯째 날인가? 아니면 금방 우리 제가 얘기했듯이 그나마 지식은 없더라도 열심은 내려고 하나?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나?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럼 열심조차도 없으면, 지식도 없는 데다 열심조차 없으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거는 난 못하겠어. 그럼 너는 못 가.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라는 것은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이다. 통과하는 과정은 그 통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뭐를 통과하냐면 물을 통과합니다. 물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여섯째 날부터는 이제 불을 통과해요. 불. 마른 땅을 걷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전에는 뭘 낚았는데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마른 땅을 다닌다는 건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해지는 겁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세고 천지가 다 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터넷만 두드려 봐도 수백 명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설교들이 다 올려져 있다고요. 그죠? 하루에도 다 못 듣습니다. 그거. 그죠? 예. 널리고 널리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 물 먹고 살아왔다고요. 그 물 먹고 하나님 믿어왔다고요. 열심을 내왔다고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찾아 나가려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하죠. 이제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는 이제 물에서 나온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의로 사는 자를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뭡니까? 물이 넘치고 넘친단 말이죠. 기독교 방송 24시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할렐루야, 아멘. 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지식도 진리도 모르면서 앉아서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고 센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이제 물을 분별하는 때가 옵니다. 이 물이 참물인가 거짓물인가. 왜?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참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냐? 좋은 물 마시려고 하겠죠. 물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때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귀하다는 걸 알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하나님이 보내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철새교인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목사가 그 목사고 저 목사가 저 목사야. 교회 다니면 뭐해?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한번 성경을 연구하고 해보지.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돼 있죠.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 세리라는 건 뭡니까? 텍스 컬렉터. 텍스 컬렉터들은 누굴 찾아다닙니까? 빚진 세금 안 낸 자들을 찾아다니겠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 빚 세금 안 낸 자가 있고 요전에 한국 TV도 보니까 몇십억 원 막 세금 안 낸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돈이 있는데도. 그러면 100만 원 안 낸 자 찾아다니겠습니까? 몇십억 안 낸 자 먼저 찾아다니겠습니까? 몇십억 안 낸 자들 찾아다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들 먼저 찾아다니겠죠. 부자들을 먼저 찾아다닌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뭘 하는 겁니까? 말씀 가진 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세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리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몰라. 어쩌다가 왔어.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오래 배기지를 못해요. 왜? 많은 세리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뭐 해봤어야 돼요? 만나보고 알아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창기라고 그랬죠. 창기는 뭡니까?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보겠죠. 이 목사도 상대해보고 저 목사도 상대해보고 침례교 목사,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천주교 사제, 뭐 절의 주 스님, 많은 남자들하고 뭐 했겠어요? 간음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남자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아삭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 자들이 이제 참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뭐가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죠. 그들이. 그 구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1장 3절, 31절에 있네요. 마태복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가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뭐 한다고요?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너는 찾지도 않았잖아. 너는 그저 열심만 냈잖아. 지식도 없잖아. 세리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 찾으려고 눈알이 빨개서 세금 가지고 있는 자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자들 찾아다니거든. 창기들은요. 당연히 이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창기가 됐었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그죠? 말씀을 찾아서. 예. 세고 온갖 물들이 그냥 많이 있는데, 그죠? 그 물들을 마셔봐도 갈증이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안 풀리니까. 이제 원어 성경까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어이구 선지자로서 있다.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하고 가서 동네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세리들 사회적으로도 세리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IRS 사람들. 창기는 더더군다나, 그죠? 이 더러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너는 창기 안 좋아하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보면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그만큼 찾고 구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 말씀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조차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이물도 마시고 점을 주면 점을 줘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 생각하고 안심하고, 그죠?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죠. 왜? 제가 옛날에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새와 같이 먹이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그 자유로운 세계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 디아 얘기하다 보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이게 크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액상, 그죠? 여기까지 액상. 예, 이음발음입니까? 액상 옐로. 예, 액상 옐로. 이 에크라는 거 금방 에크 얘기했죠, 그죠?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 싹이 나는 것이다. 싹이 나는 것이다. 싹 나는 것이다. 예, 나오는 것이다. 싹이 나서 나오는 것이다. 땅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싹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웃이라는 데 tell out, publish 이렇게 밖으로 널리 알리는 겁니다. 예, 널리 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입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입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귀로 먼저 들어야죠. 눈으로 보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에도 욥이 시험을 통과해서 나오면, 그죠? 42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뭐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은 뭐로 시작합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시 10장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되겠죠.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다라는 건 뭡니까? 깨닫는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고 저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입으로 말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피오스, 인펜트, 유아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유아. 가르치는 자는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하면 요 모든 게 다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 1장을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손으로 만져야 되겠죠. 손으로 만진다 했을 때 이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드라는 게 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요드라는 건 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진다는 건 내가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뭘 잡고 일합니까? 쟁기를 가지고 일해야죠. 그죠? 밭에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씨는 뭔데요? 네, 말씀이 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했을 때 있는 게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뭐가 미완료입니까? 말씀이요. 미완료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미완료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뭡니까? N, V-I-I-A.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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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가요? N. 미완료. 아까 거기서는 계시니라. 그죠? 미완료. 그러니까 듣는 상황은 뭡니까? 아직 씨가 내 안에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로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씨가 이제 완전히 열매를 맺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하는 겁니까? 아포. 열매 맺어서 장성한 자로서 이제 씨가 딱 떨어지는 상태가 뭐 하는 상태입니까? 이제 손으로 만져서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건 뭐 한다고요? 싹이 나서 나오는 상태. 나가는 상태. 아웃. 자, 1861번.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제 뭐 발음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에판겔로. 자, 에판겔로는 에피. 아까 그 아포는 off이라고 했는데 에피는 on입니다. on. 즉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죠.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on, off, on, off. 그래서 이 불이 on, off. 그래서 이게 on입니다. 그죠? on. 그래서 to announce promise 했는데 이 에판겔로라는 건 그래서 소식이죠. 에피. 그래서 연결된 소식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이제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2097번 한번 발음해 볼까요? 요거는 이중 모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엡실론, 윕실론이 같이 오면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U 발음이 납니다. U. 그러면 U 발음이니까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U 안겔리조. 그죠? 유안겔리조라고 합니다. 네, 동사인데요. U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ell, 잘, good, 좋은, 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안겔리조 하면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 유안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유안겔리조. 그래서 유라는 건 good, good, 안겔리조, announce. 그래서 announce good news.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안겔리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465번.
그렇습니다. 이상겔로스입니다. 이상, 그죠? S-A-N-G, 이상겔로스. 자, 이사라는 거는 동등한,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like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와 뭐하다고요? 동등하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이제 2470번으로 동등하다, 같다. 영어로는 equal.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 다음에요, 2605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카탄겔로. 역시 여기도 카타라는 전치사와 안겔로입니다. 이게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카타라는 전치사는 내리다, dow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down. 아까 up은 뭐였습니까? up. 아나. 네, 아나의 반대말이 카타입니다. 그래서 아나, 카타. 그래서 카타는 down. 그러니까 아래로 뭐 하는 겁니까? 아래로 전하는 겁니다. 그죠? 네. 아난겔로는 위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roclaim, declare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아난겔로나 카탄겔로나. 그죠?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 이게 전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위로 전하는 거, 아래로 전하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냥 선언한다, 선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정도밖에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헬라어로서는요. 예, 파란겔로였습니다. 이 파라라는 전치사와 안겔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곁에, 옆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beside,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ext, 바로 옆에, beside. 그 다음 near,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transmit a message to command 했습니다. 이건 명령하다. 곁에서 이렇게 전한다는 게 뭐 하는 거다?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겔로.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쪽으로 가보면 아까 안겔로스라는 것은 이제 남성 명사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안겔로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안겔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그래서 말라크. 네, 말라크. 그래서 역시 messenger, ange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안에는 히브리어도 있고 이제 아람어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아람어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로기를 거쳤죠. 그래서 바벨론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람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와서 아람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말라크, 이것도 말라크입니다. 똑같은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아 발음인데 이거는 좀 긴 아 발음이고 그거보다는 짧은 아 발음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이 합니다. 말라크.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안겔리아 기억나시죠? 안겔리아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안겔로스는 메신저. 그게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work deputyship 이렇게 했습니다. work deputyship. 그래서 말라카라고 합니다. 말라카. 그래서 말라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안겔리아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메시지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일입니다. 일 자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일입니다. 그럼 일을 하는 자는 뭡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 안 하는 자, 일 안 하는 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는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럼 여기 앉아서 지금 듣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먹고 있느냐?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럼 일하는 자는 어떤 자다? 사자다. 천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기 위한 것. 근데 다 때가 있죠, 그죠? 네,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12년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요즘에는 대학 과정. 또 뭐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뭐 다양하게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일을 하면 뭘 받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라고 나온 것이 마태복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2장 1절부터 3절은 7날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까지 여섯째 날이 끝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합니까?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뭘 마쳤다고 합니까? 일을 마쳤다라는 게 일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건 뭐가 완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천사는 어떤 자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천사요 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된 자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살려주는 영.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산 목숨이다 그랬죠, 그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에 보면 이제 외상센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에서 이 귀순한 그 사람은 이국정 교수라고 하던가요, 그죠? 응급 환자들 외상.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사고로 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죠? 떨어졌다,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촌각을, 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죠. 의사가 없으면, 어디 뭐 학회 가셨는데요, 내지는, 볼 사람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즉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 그 자가 누구냐? 최후의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 된 자다. 또 다른 이제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말라쿠트라고 합니다. 말라쿠트. 이거는 메시지. 똑같은 여성 명사인데 여기는 work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곧 work이고 work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죠. 네, 그게 이 단어입니다. 말라기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키, my messenger, 나의 사자. 이렇게 히브리어는 안겔로스와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겔로스를 한번 전부 다 나머지 단어들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요 안겔로스가 쓰여져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보통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비유라고 적어냈는데 비유라는 단어 한번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에 거는 이제 역격 복수로 되니까 이제 파라볼라이스고요. 원형은 파라볼레. 예, 파라볼레. 역시 아까 파라라는 건 곁에, 옆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볼레라는 것은 발로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곁에, 옆에 던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이렇게 그냥 탁탁 던져 놓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혀는 곧 불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복음서에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네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습니다. 주님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 부흥사님이 뭐라 불 받아라! 막 이러십니다. 불 받아라. 불 받는다는 게 뭐 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혀가 불입니다. 불. 예. 그래서 혀에 갈라진 불, 그것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불같이 혀가 갈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역시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땅이 누굽니까? 내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에 활활 모여야 되는 겁니까?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섯째 날까지는 뭐를 통과한다? 물을 통과한다. 여섯째 날부터는 불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불을 통과하려면 뭐를 가져야 되느냐? 물의 샘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물의 샘.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물샘을 갖는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내가 값없이 주겠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렇게 되죠. 생명의 물에 샘을 주겠다.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진리를 갖고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불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불을 통과하시려면 그 물샘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통과한다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걸 말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아담, 최후의 아담, 즉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라는 말이 이시, 그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말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장성한 자, 남편이라고도 하고 남성이라고도 하는데 성이 아니라 남편이라고도 하고 남자라는 건 뭡니까? 씨를 갖고 있는 자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데 이시라는 남자는 똑같이 그 히브리 단에 불이 또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불입니다. 남자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섯째 날은 불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들어보셨죠?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 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이 되어진.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이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네, 안 붙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구약의 비밀을 열어서 금방 마태복음 우리가 14년 구약의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들을 귀가 있다 없다? 네, 들을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눈도 없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고 있어 지금. 팍팍 붙어야 되는데 불 받아라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간단 말이지. 그죠? 그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녀 봐야 되겠죠, 그죠? 불에 좀 많이 좀 여기도 지어보고 저기도 좀 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징계를 주신다,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그 13장으로 다시 우리가 가면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말씀으로 하면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 불을 받아가지고 결실하는 자들, 영생으로 결실하는 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합니다. 자, 무리들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무리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알고 싶어? 그럼 뭐 하라고요?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왜? 정말 목마른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요. 그죠? 뭐 하려고 왔습니까? 떡을 먹고 그냥 배부르려고 왔단 말이죠. 주님 자신이 생명의 산떡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여 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합니다. 자, 인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뭡니까? 사람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가 한자로 써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이렇게 쓰는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는 호휘오스 투 안드로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소유격이죠. 그 사람의 뭐라고요?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인자는 뭐 하시는 분이다? 씨 뿌리는 자다. 그죠?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요? 밭은 세상이요 했습니다. 자, 이게 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밭이라고 했는데 밭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들이라고 했습니다. 들. field라고요. field. 그래서 들은 뭐라고요? 이게는 세상.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빛이 왔다. 참빛이 왔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지금 이게 13장인데 어둠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한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크다고 되어 있는 단어가 great, 메가스. 우리가 영어로도 뭐라고 합니까? 메가톤. 그죠? 한국에도 그 옛날에 보니까 인터넷 이름이 KT 메가패스. 메가, 이 메가스. 크다는 뜻인데 사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뭐라고요? 제자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코스모스의 빛이다. 우리 코스모스 할 때 이미 공부했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는 이 빛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인자로부터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흑암에 앉아 있죠. 그죠? 흑암 상태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땅이라고요? 사망의 땅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뭐가 비춘다고요? 빛이 비춘다고요. 빛이 비춘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 참빛 빛이라는 건 뭐라는 뜻입니까? 뭐라고요? 네, 천국이 왔다고 이렇게 천국이 여기 세상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국이 이렇게 천국을 보냈다고요. 천국이 왔다고요. 근데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메타 노예요. 메타 노예요. 메타라는 건 뭐라고요? 결합하다. 노예어는 깨닫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뭐라고요? 결합하여 뭐 하라고요? 결합하여 깨달아라. 이 명령어거든요. 회개하라 하는 것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결합하여 깨달아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뭐가 되면은 결합하는 겁니까? 흑암이 빛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빛과 결합하면은 뭐가 오는 겁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옵니까? 지식이 옵니까? 네,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생명의 지식이죠. 왜요? 흑암은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지식이에요? 사망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합하면 사망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빛으로 변하겠죠. 빛으로 변하겠죠. 그 얘기를 13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뿌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그렇죠? 들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좋은 씨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이 천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자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무리는 어디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로밖에 말을 안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얘기해본들 알아듣습니까? 뭘 안 알아듣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열심밖에 없단 말이죠. 지식을 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견줘봐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가라지를 또 심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빛 노릇을 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참빛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빛이 있다는 겁니까? 예, 위장한 빛이 있다는 건데 이게 거짓 빛입니다. 그래서 얘도 빛처럼 이렇게 딱 해요. 나온다고요. 예, 광명의 천사로 얘도 보여진다고요. 예? 하버드 신학교 간판 딱 내걸고, 그죠? 예. 그다음 교회 탁 십자가도 세우고 말이죠. 삐까번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뿅 가죠. 그죠? 또 드럼도 좀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멋진 그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도 좀 불러다 놓고, 그렇죠? 그래야 좀 뿅 가고 좀 아멘 좀 뭔가 그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뭔가 좀 또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느껴질 거고, 그죠? 그게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쫓지 않는단 말이죠. 좀 삐까번쩍하면서 좀 이렇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하버드 신학 공부하신 분.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프로필을 본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 뭐 어디 신학교 졸업했어, 뭐 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가라지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 물도 먹고 여기 물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뭐는 계속 떨어지니까요. 비는 떨어지잖아요. 땅은 그것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지 좋은 열매를 내는지의 문제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어떤 땅이냔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심은 가라지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좋은 씨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듣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듣는 자의 결심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다 돼 있습니다. 세상 끝. 자, 세상 끝이라고 돼 있는 그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자,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온이라는 건 세대입니다. 세대. 세대의 끝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자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50년 살다가 60년 삶을 마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각각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기한과 근데 그 세대에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쉰텔레이아라고 했어요. 쉰텔레이아. 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예, 요거 하나를 없애야 된다, 그죠? 예. 이 미스 스펠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쉰텔레이아. 이 쉰이라는 거는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공동, 함께, together. 텔레이아라는 것은 완성입니다. 텔로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프로토스, 텔로스. 결론. 네, 텔로스. 그러니까 공동 뭐 하는 겁니까? 완성입니다. 공동 완성.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 완성. 왜 공동 완성입니까? 나 혼자 하는 거다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고 누구의 목숨을 갖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으로 이제 주신 목숨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가 뭐한 자다? 공동 완성이 된 자입니다.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공동 완성하는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수꾼은 뭐라고요? 천사다. 추수꾼, 추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안겔로스,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생겨서 열매가 익어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빛이 떨어졌으면 빛이 열매 맺겠죠. 생명이 떨어졌으면 생명으로 열매 맺겠죠. 그렇죠? 가라지가 떨어졌으면 가라지로 열매 맺겠죠.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으로 열매 맺을 것이요. 그죠? 좋은 시간 생명이니까 빛이니까. 가라지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열매 맺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거두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네, 안겔로스는 이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좋은 씨는 좋은 씨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40절에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가라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해서 깨달아야만이, 그죠? 지식으로 열매 맺어서 영원한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자꾸 열심만 있으면 가라지가 그냥 열심히 자라겠죠. 네. 우리가 그레스도 보면은 뭐가 자랍니까?
잡초들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처음에는 잘 몰라. 왜? 그린 색깔이니까, 그죠? 근데 조금 자라면, 이건 그레스고 이건 잡초야. 그죠? 분별이 나죠?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의 의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자들이 의인입니까? 이 거두어진 자들이죠. 뭐로 거두어진 자예요? 알곡으로 거두어진 자들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한 자다? 열매 맺는 자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요, 좋은 시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는 것은 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의 예수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좋은 시로 얘기도 되어지고 있고 빛으로도 얘기되어지고 있고 천국의 아들로 얘기되어지고 있고 또 사자, 안겔로스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안겔로스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